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의 문 열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또 구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 주일, 2월 4일입니다. 1월 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바랐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등불과도 같은 이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올인했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말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 말씀 사랑의 이 두 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과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항상 같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듯이 그 말씀의 길을 가야만,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4장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쉼이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안식이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안식, 주님과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치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욕구와 정욕과 쾌락과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듣는 믿음이라.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2세대들이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 15, 16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인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오늘 4장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저기 보세요. 시작. 오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운동력, 활력이,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줘요. 말씀이 오면 내게 힘이 돼요. 말씀이 내게 부닥치면 소망이 주어져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인데요. 로고스가 내게 들려질 때, 내가 읽고 듣고 지킬 때 내게 오는 이 레마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허랑방탕했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다시금 어머니 모리카의 그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느냐. 어머니 기도도 있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변치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도소에 감옥에 가보면 죄수들이 변치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7년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립하시고 그 죄수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그게 모든 양육반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셔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도소보다가, 일반 교도소는 또 출소했다가 또 들어와요. 갔다가 금방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았던 사람들은 이 새로워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 새로 지음받은, 태초의 창조를 받았지만 창세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다른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범률이 뭐 0.몇 %밖에 돼요. 1% 미만으로 이렇게 되니까 불교에서도, 다른 천주교에서도 지금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이게 얼마나 몇십 년을 해가지고 그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지 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수많은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소망교도소가 탄생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죄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나오셨어요. 주의 성전에 말씀 들으러 나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이 듣는 중에 우리의 어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근심, 걱정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셨어요. 힘들게 사셨죠. 지난 한 주간도 어렵게 사셨지요. 위기의 순간들이 많으셨죠. 한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고의 순간들,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순간순간 운전할 때마다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비틀비틀거리며 나는 정도를 간다 하더라도 옆에 와서 들이받을 때는 뭐 속수무책이에요. 술 취한 차가 내 주변에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음주운전하는 차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와서 박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질병과 사고와 사건들이 질비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이 두 개도 또 늘 수레의 바퀴와 같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또 같이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따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쫑긋 귀를 세우고 잘 들어야만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데 듣되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는 것은 이거는 다 무속신앙들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해설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냐? 성경의 정의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 사랑의 고백서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는 그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남녀간의 젊은 사람들이 연애편지 쓰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연애편지 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애하듯이 사랑한다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연애하는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징계도 있죠. 진노도 있죠. 그럼 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꾸지람도 합니다. 징계도 합니다. 야단도 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백성들아 주의 아들아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은 자녀를 잘 되라고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다른 아주 강대국들을 붙여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막대기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또 섬기는 거죠. 세상으로 또 나아가요. 또 멸망의 직전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 공의, 심판, 징계, 채찍, 꾸지람,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를 이렇게 고난, 질병,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는 나중에 더 좋은 길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더라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책이에요. 다음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의 고백이 담긴 연인의 편지처럼 복음의 비타에서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 성경을 읽을 때에 연인의 편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띄워주세요. 계속요. 지우지 마시고. 아니요. 그 앞에 거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의 비타에서 성경의 주인공. 성경이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핵심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로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다 맞추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또 열린 마음, 공감하는 자세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보십시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면서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쌓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 1000번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냐? 9절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 38년과 61년에 나온 성경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지혜로운 마음. 그거 줄쳐놨죠? 지혜로운 마음. 그 다음 9절.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어요. 1998년 9월에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 개역을 다시 한번 개정한 성경판인데 98년도에 나와서 우리도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개역 개정판. 개자가 많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개자 들어가면 안 좋지만 이 개는 그 멍멍개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고칠 개자예요.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98년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뭘로 바꾸냐? 줄친 거 보세요. 뭐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다음 보세요. 1997년에 나온 부활절에 나왔던 것이 공동성경 번역, 공동번역 성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신교와 구교가 합해서 편찬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해요. 지금 카톨릭은 저 성경을 사용해요. 천주교는. 그러하오니 쉽게 해서 소인에게 자신을 낮춘 거죠. 솔로몬이 소인에게 무슨 머리를 달래요? 명석한 머리로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든 듣는 마음이든 명석한 머리라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 명석, 총명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쏙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더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그 다음에 올려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discerning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할 줄 아는 마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저 위에 NIV는 뉴 잉글리시 버전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understanding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백성들을 편에 서서 낮은 언더 아래에 스탠드 서다 백성들의 밑에 서서 섬기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네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은 네 가지의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의면, 성경의 정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시성. 저 열개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열어서 감추인 베일에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계시가 저 계시에 똑같은 개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 중에 받은 그 말씀을 열어 제쳐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시성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성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역사성. 이 역사성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의 언어로 기술되어진 역사적인 글, 역사적인 문헌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곧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동전도 앞뒤 면이 있듯이 손바닥도 앞뒤가 있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경 그럼 누가 기록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누가 썼어요? 선택받은 저자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어요. 기자와 편집자가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쓴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쓴 성경이에요. 두 개의 양면성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면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다양성, 통일성. 다양해요. 이게 보세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다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다양하지 모든 책 66권에 다 내용이 또 다양해요.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기 사람의 시작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시작의 책, 인간이 범죄한 범죄의 시작,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두 번째 보세요. 통일성, 유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저 독일어거든요. 독일어요. 아인하이트, 필팔트, 다양성과 통일성이. 통일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귀결돼요. 66권이 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두 개의 다양성. 마지막 네 번째는 이해 면에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이 31,037구절, 87구절을 다 이해할 수 있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난해성이 있어요. 난해성.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누구도 그 복음의 진리의 100%를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이성도 있어요. 평이성. 평할 평자에 저 이자가 뭔 이자요? 예, 쉬울 이자요. 평이성.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 어려운 난해성도 있지만 누구나 은혜 받아요. 죄인도 와서 다 술 취한 자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와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부자가 와서 건강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 누구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면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빈부 귀천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죄인이 다 나와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이성이에요.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 두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요. 성경의 구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약은 몇 권요? 예, 39권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안 고치셨네요. 그 밑에 건 17권, 39권인데 신약은 몇 권요? 27권. 예, 잘 고치셨다. 예. 자, 복음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래서 복음서, 서신서, 공동서신 이렇게 예언서, 계시록까지 3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 3 곱하기 9는 27 그렇게 외우시든지 잘 모르시면 3구는 27이다. 3구는 구약이고 27은 신약이다. 3구 27 합하면 66권이다. 근데 이것을 그럼 언제 그럼 이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됐느냐? 위에 한번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1번
구약은 AD 90년 얀미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정경이라는 단어는 카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카메라죠. 캐논의 그 캐논과 똑같은 거예요. 카논이라는 건데, 카논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척, 자척자 있죠. 척도, 기준, 법규, 스탠다드라고 기준이 되는 것,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았어요. 무슨 복음서도 너무 바나바의 복음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확정한 것은 39권으로 들어온 것은 AD 90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속에 들어왔고, 다시 올라가시고요. 신약은 보면 그 다음 한참 뒤에, 한 300년 뒤에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은 포함되어져 있어요. 정경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97년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약이 27권으로 됐어요. 우리보다도 앞선 신교인 저쪽에 뭐요, 캐톨릭에서는 66권이 아니고 저기다 7을 더 더해야 돼요. 7 더하면 몇 권이에요? 66에다 7을 더하면은 73권을 성경으로 해요. 거기는 외경이 더 들어가 있어요. 7권이. 외경 들어보셨나요? 네,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경은 아니지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유사한 글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캐톨릭에는 7권을 더 추가해서 73권을 성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66권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처음 이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어요. 장과 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이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원본은 다 역사가 오래되고 예수님 이후에 그 기록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계속 사본을 뺏겼어요. 양피지에다가, 파피루스에다가, 양의 가죽에다가 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필사자들이 사본, 뺏길 사자의 이 본자 있잖아요. 사본이 많았어요. 그 사본이 언제 발견됐느냐?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됐어요. 사해사본. 그 지중해 그 이쪽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바다 근처에 그 동굴이 많아요. 그 양치던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동굴에서 땡그랑 하면서 무슨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항아리 속에 습하고 하니까 광야고 하니까 거기에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했던 사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본을 보니까 지금 있는 성경과 똑같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라든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947년까지 말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다 연구하고 7세기에 또 맞소라 학자들이 또 그것을 모음을 붙이는데 구약 성경 다 이렇게 사보는 절장이 없었어요. 그럼 이걸 누구가 그러면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이 무슨 단락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장절이 다 제각기 다 달랐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어떤 분은 50장까지 구분한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저 로베르 엔티엔 교수 같은 분은 보니까 장절이 또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해서 자르고 잘라서 마태복음은 28장이다. 마가복음은 16장이다. 누가복음은 24장이다. 요한복음은 21장이다 하면 장을 창세기는 50장이다 하고 딱 나눈 사람이 1253년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 교수가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00년 뒤가 되겠죠. 절은 1553년에 프랑스 인쇄업자가 장만 있으니까 또 절을 좀 이렇게 구분하면은 성경을 외우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가르칠 때 아주 유용하잖아요. 이게 뭐 끊을 데가 없으니까 끊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절을 구분은 저분이 했어요. 로베르 엔티엔 교수가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을 했죠. 39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 4장까지 다 더하면 929장의 장수가 그다음 23,130절이 있어요. 절수도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다음 신약은 260장이에요. 260장. 그 합치면 1189장이에요.
우리가 마음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6일 정도만 읽으시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통독이라고, 그걸 통독이라고 해요. 통독. 쭉 읽어나가는 그냥 통독이라고 하고, 또 성경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또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정독으로 읽는다 그래요. 정독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필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읽는 분들도 있는데, 읽을 때는 통독과 정독이 있다. 그래서 저 절수를 보면 31,087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글자로 하면 한 130만 글자가 돼요. 한글로는. 그런데 성경 읽다가 보면 저 밑에 13개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총 절수가 31,074절이 되나요? 13절 빼버리면 74절이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없어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13구절을 다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유, 저런 구절도 있나? 왜 없을까? 성경 구절이 왜 어디로 도망갔나? 사본이 있다 했죠. 아까 제가요.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채택된 사본에는 없고, 안 채택된 것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없음. 자,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걸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또 있어요. 그 성경 제일 우측 하단에 가봐요. 제일 우측 하단 아래쪽. 없음 앞에 업자에 이자가 있었죠? 이자가 있었는데 이자가 그 밑에 보면 이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어떤 사본에. 다른 시내산 사본, 뭐 바티칸 수반,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사본들이 많은데 다른 사본의 거는 있지만 여기를 따랐던 이 사본에는 우리는 요 구절을 빼고 넣었어요. 그런 구절들이 13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요. 자, 우리가 최진호 장로님, 우리 최성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목사님으로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데 지금 최진호 장로님이 올해 34년생인데 그러면 얼마예요? 86대나요? 34년생이면 얼마예요?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제일 많이 필사한 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최진호 장로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41번째 쓰고 계세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성경 이 많은 구절을 31,087절을 지금 40번 썼다니까요, 필사를. 40번. 그래서 제가 지난 노회 때 가을 9월에 가서 노회 때 뵀어요. 아이고, 장로님 잘 지내셨냐고요. 아이고, 성경 몇 번째 쓰냐니까 지금 41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6인데 눈이 점점 더 밝아온대요. 눈이 점점 안경도 안 끼시고 그 성경을 그렇게 계속 쓰세요.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또 필체도 좋으시고, 제가 경기도 광주에 신방도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8년 전에. 그 기도의 방도 있어요. 기도의 골방도 있고 성경 필사하는 방도 딱 밥상 올려놓고 거기서 쓰시는데 40번을 완성. 지금 41번째 지난 9월에 거의 또 다 써가실 거예요. 41번째. 그래 본인 한 50번 쓰고 천국 가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50번 쓰고 눈도 밝고 총명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제가 아무리 봐도 40번 넘게 쓴 분은 제가 못 봤다고. 안동에서 한 김광영 목사님 사모님 한 6번 쓴 거는 제가 봤는데 김문영 목사님 어머님이 일어로 쓰시고 한글로 쓰시고 영어도 쓰시고 하는데 야 40번을 쓰셨다니까. 평생을 성경에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는 그렇게 많이 쓰셔요. 필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국민일보라든지 한번 내십시다 장로님 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귀하시냐고. 한번 진열도 하고 쓰신 걸 한번 열람도 하고 하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러면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은 뭘까? 구약, 신약 할 때 그것도 좀 우리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구약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새 언약을 주리라 했어요.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이 뭐예요? 새로울 새자, 새 신자, 신이죠. 언약, 약속, 약자 합치면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니까 새로울 신자의 반대는 오래될 구자니까 구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서부터 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고, 그럼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더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을 뭐라고요? 구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단어에서 나왔어요. 저 단어에서. 다음요. 뉴 카버넌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넘겨주세요. 뉴 카버넌트 나왔죠? 헬라의 카이네 디카이오스네가 있대. 디아데케가 있는데,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단어거든요. 유언. 라틴어도 테스타멘툼에서 영어 단어 테스타멘트가 나온 거예요. 테스타멘트. 그래서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새 유언.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그 다음 넘겨주시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그래서 OT, NT라고 약자로 쓰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요. 구약은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을까? 따라합시다. 히브리어. 소수 몇 구절은 또 다니엘 같은 데는, 에스더 같은 데는 따라합시다. 아람어. 달리다쿰, 그 다음에 보아너게,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이거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그것도 아람어고. 게바. 보아너게. 달리다쿰, 에파타 있죠? 열려라. 이 다 아람어예요. 그래, 구약의 문자는 저런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개의 자음이 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신약의 문자는, 신약은 또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버라고도 하는데 그리스어, 히라버,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부터 해서 마지막 오메가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파와 끝에 오메가만 보시면 돼요. 많이 들은 단어예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다. 알파와 오메가. 따라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으셨죠? 예? 저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다. 처음과 시작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새 예루살렘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시작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저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 성령님이신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inspiration of God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고 또 인간이 기록해, 인간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넘겨주세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많지만 구원의 계시로 일관해 있는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쭉 넘어가셔서 구원에 이르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크게 1번 마지막입니다. 이제 크게 1번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시작.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활자체이지만 활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살아 움직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다 먼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벌거벗은 것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정난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두 번째 성경은 시작.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구절,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이 곧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어머님, 우리 시아버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항상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또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이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고 싶습니까? 판단하고 싶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남의 눈에 있는 티 작은 것 보지 말고 내 먼저 들보를 보고 조절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다 성경이 나오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돌보라, 봉사하라, 섬기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적인 수술칼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